오늘 보시는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꼭 듣고 생각하고 묵상했던 성경 본문일 겁니다. 언제? 그런데 언제 살펴보셨나요? 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주로 성탄절 그 앞에 대강절에 이 본문을 많이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그랬던 이 본문을 이제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4월 둘째 주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낯설고 좀 많이 어색한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이 타이밍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타이밍도 참 낯설고 어색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는가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낯설고 어색한 마음, 지금 4월 둘째 주에 성탄절에 살펴볼 그 본문을 지금 살펴보는 이 낯설고 어색함, 이것과 이 마리아의 마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데오비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살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유대 제사장 사가랴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도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살펴보았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가랴는 그나마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또 주의 성전에 분향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법한 그런 시간에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런 상황,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 처녀인데 천사를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죠. 특별히 앞에서부터 그 타이밍, 약간 어색한 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타이밍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그 정혼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타이밍인데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위치한 흐름 살펴보자면 26절부터 38절까지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고요. 마리아에게 이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 오늘 본문 읽은 38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떠나가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천사의 방문 그리고 천사의 떠나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단위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 지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천사와 마리아가 말하고요.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다시 또 말하고 또 다시 질문하고 다시 말하고 대답하는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아기, 곧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구약의 많은 예언이 말한 바로 그분이시죠. 그런데 오늘은 성탄절에 살펴본다면, 대강절에 살펴본다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본문의 이런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마리아의 태도가 어떠한가, 마리아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이미 소개했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9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었죠. 바로 그 천사, 바로 그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라 하는 처녀에게 이르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바로 2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인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혼, 오늘 본문의 약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개역 한글,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 개역 한글에는 정혼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이라는 단어로도 또 정혼이라는 단어로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서 약혼이라고 하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약혼식은 해도 그게 뭐 호적에 등록된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뭐 약혼했다가 깨어지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약혼 또는 예전에 표현됐던 정혼, 이스라엘에서 이 약혼 또는 정혼이라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개념인가? 법적으로 확실히 결혼한 겁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바로 이 약혼, 정혼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 집에, 한 가정, 한 장소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혼, 약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 정혼 기간은 보통 약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는가? 남자는, 이 정혼한 남자는 집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집을, 함께 살 집을 준비하게 되고요. 여자는 뭘 하는가?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결혼 예복을 준비합니다. 결혼 예복이 굉장히 고가의 가치 있는 여러 가지 귀금속이 장식되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이 정혼 기간에 1년 동안에 아마 그 전부터 아마 준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1년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이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여자는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남자는 살 집을 꾸미고 짓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다시 그 정혼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한 집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정혼할 때부터 이미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진 않고 있다가 이제 1년 정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식을 하고 이제 한 집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뭘 이야기하는가? 27절과 29절에 이 마리아가 처녀다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어지는 본문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내용만 보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특별히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살핌을 받다, 호의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때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나요? 생략되어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가운데 주어가 생략되어진 경우 아주 특별한 아주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주어가 생략되었을 때는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다면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가? 그 주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30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you who are highly favored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총. 그냥 은총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약간의 관심, 약간의 친절 이런 걸 베풀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관심, 굉장히 큰 호의를 나에게 베풀어 준다면 어떨까요? 네.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생일이라고 뭐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부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더 넘어간다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커진다면 선생님들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그 정도 갑자기 잘 모르는 분이 선물을 해주신다면 그 정도는 괜찮으신가요? 그럼 더 높여가지고 한 100, 200? 그것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본데요. 더 커진다면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 성도님들께 커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부담스러울 정도 선물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왜 이런 호의를 베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처녀 마리아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인사하는 이 천사 앞에서 처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시면 놀라고요.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곰곰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 보시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은혜인가? 누가 주신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요. 계속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아주 놀라운 예언, 굉장히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가운데 관주 성경 보고 계신 분은 한번 살짝 살펴보십시오. 그 옆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눈으로 싹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시편 89편 말씀, 또 132편, 시편 132편 말씀, 또 미가서 4장의 예언, 또 다니엘서 2장 22절, 또 7장 14절, 이사야서 9장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서 71장 1절에서 5절, 또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등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관주성경에 바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대충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아주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굉장히 선지자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예언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바쁘신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반복하고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그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하는 이 말을 마리아가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의로운 모습을 볼 때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다시 한번 묻죠. 34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이미 본문 27절, 29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에 천사가 대답하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시는 거룩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그 엘리사벳이지만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37절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3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다시 한번 쾅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 앞에, 이 천사의 말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 말씀도 한 번 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다 이해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누구인가? 주의 여종이고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어떤 기간인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야콘, 이스라엘의 정혼 기간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마리아는 결혼할 상대인 요셉에게 정절을 지켜야 할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고요. 결혼 이제 정혼한 여인으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으로서 굉장히 불안하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율법 가운데 만약에 정혼 기간에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 이 상황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된다거나 출산을 하게 된다면 집안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내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제사장 사가랴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믿음 없는 말로 대답했다가 아이를 낳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앞에 바로 사가랴의 이야기하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똑같이 의인이고 똑같이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불신으로 반응했는가? 딱 바로 마주쳐서 이 사가랴도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비난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반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한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부담스럽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처럼 이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고난을 죽음의 잔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 마시셨죠. 누가복음의 앞과 뒤는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룰 때 마리아가 처녀였다라는 사실,
특별히 심지어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마리아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인데요. 성실한 역사가로서 아주 정확성을 기하는 이 누가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사건을 살피고 또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서 살펴보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네,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건을 누가는 데오빌로가 꼭 알아야 되고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는 과정 가운데 그 앞에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기했던 무리들은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못 박는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셨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두렵고 이해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곰곰이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어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대답을 듣고서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는 대답했는데요.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 말씀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풍암여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